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떠나 있어서도 너무 모두 뵙고 싶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선교팀은 볼리비아 선교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성재 목사님께서 선교하시는 볼리비아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 순수하고 그리고 마음이 가는 땅이었습니다. 가신 분들 모두가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고, 저희는 이번 선교 방문을 통해 단지 볼리비아뿐만이 아닌 선교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또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쓴 그 편지의 인사말 서론입니다. 이 인사에서 바울이 하고자 한 말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꼭 가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나는 여러분뿐 아닌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부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하였고 그럼에도 아직 가지 못했지만 결국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당부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처럼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 지역을 한번 같이 보시자면 지금 지도에 표시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역인데 여기서 빨간 원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은 사이프러스 섬을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 즉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어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2차 전도 여행인데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소아시아, 즉 터키에 머물려다가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 오늘날 그리스에 위치한 그 지역의 도시들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들을 재방문하며 특별히 에베소에 오래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고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그의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을 보면 이와 같은데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이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지도에 별표로 표시된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자 이처럼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목표는 로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즉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서바나는 영어 성경이 보여주듯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다녔던 지역들을 훨씬 넘어서서 로마까지, 그리고 거기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바울에게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마치 땅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 그 너머는 대서양 바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걸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선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에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순절 그 성령이 그에게 준 복음 전파, 전도의 열정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마음과 열정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물론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알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볼리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볼리비아는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세계 120권에 머물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0위권에 머무는 나라로 남미 가운데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코차밤바라는 곳에도 한국인이 10여 가정에 불과한 그곳에서도 선교사님들은 산속에 5시간씩 차를 타고 들어가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교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처럼 온 세계에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그들에게 있어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때로는 24시간 넘게 걸려 갈 수 있는 지구 반대편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험한 오지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분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힌트를 얻자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빚진 자라는 자각과 의식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단지 그리스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신들이 문명인이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자기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그들 모두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바울의 말은 그가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지구상의 모든 자들에게 실제로 빚을 져서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빚을 진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께 복음의 빚을 지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빈 그 복음의 빚과 사랑의 빚이 갚을 길이 없으니 그저 감사히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 그런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진 빚을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자신은 그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갚을 것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과 사랑의 은혜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스스로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여겼던 그 인식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바른 신앙은 내가 빚진 자라는 그러한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다는 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우리 이웃에게 갚으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빚을 땅끝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땅끝은 나에게 가장 먼 곳, 가장 힘든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힘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한 번도 갈 일이 없는 곳, 내가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 나에게 땅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나에게는 내 직장이 가장 힘든 장소라면 나의 직장 역시 나의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명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그를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바울이 책을 많이 써서 혈통이 좋고 배운 것이 많아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빚진 자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깨달음에 따라 그 빚을 갚기 위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실로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빚진 자라는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은 당연히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받은 것과 똑같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똑같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고 있다면, 우리 역시 바울과 똑같은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갖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받은 사랑의 빚을, 그 받은 복음의 빚을 내 이웃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빚을 졌다는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이처럼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드러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빚진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빚진 자는 거들먹거리지 않고 대신 자신을 낮춥니다. 빚을 진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나의 뜻을, 내 목소리를,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빚을 졌다는 의식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빚진 자의 특징은 일을 하면서도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는 일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진 빚을 갚으면서 생색을 내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만일 우리에게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을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언제까지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한 일로 생색을 내려는 대신 당연히,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기고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빚진 자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빚을 졌다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비록 그것이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갚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진 복음의 빚, 사랑의 빚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빚진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상의 특징들을 볼 때 나는 과연 바울과 같이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는 대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힘써 감당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를 갚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책임이나 의무로 여겨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채무자 신세이니 군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단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16절에 나오듯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력을 부끄러워합니까? 능력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그리고 선교는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깨달은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받고 누려보라고. 이건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빚을 갚는 것은 채무의식을 가지고 책임이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지만 세상의 빚진 자와 같이 부끄러움을 안고 책임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것을 너희에게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진 빚을 갚는 길은, 복음과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란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역시 바울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울은 바로 전도의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가 나는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이를 자랑한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배웠건 그를 모르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서 만난 안데스 산속의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1년에 한두 번 몸을 씻을까 말까 하고, 많은 경우는
하루 끼니를 감자 하나로 때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그를 알든 모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도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했고, 이 복음은 안데스 산속의 주민들에게도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 사랑을 힘입고도 그리고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땅끝은커녕 나 한 몸, 나 자신의 믿음을 놓고도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자신의 믿음은 문제가 없고 자신이 있어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갈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나 자신의 믿음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내 속에서, 나 자신에게서가 아닌 땅끝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전도는커녕 선교는커녕 나 한 몸, 내 한 몸,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다고, 내 가족 먹여 살리고 내 교회 섬기는 것도 벅차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그런 믿음의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지경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은 그 시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주님께 진 그 복음의 빚을,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갚으며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할 때,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또한 인사를 통하여서 그가 그들에게 가졌던, 또한 땅끝까지 가졌던 그 복음과 또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과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게 된 그 복음의 빚을 우리가 정말 주의 명령에 따라 갚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